말씀 욥기 40장 1절부터 욥기 40장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가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지금 사역을 증거하시는 가운데 지난 시간에는 창조 사역의 전능자 하나님을 소개했다면 그리고 그 섭리 사역의 여호와 하나님을 동물을 주관하신 여호와 양쪽 1번입니다. 양쪽 가로 1번 동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했다 했고 이 40장 41장에서는 하마와 악어라고 하는 거대한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갖다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지금 알려주시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시 욥기 1장으로 넘어가서 지금 욥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 함께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 하나님 앞에 계시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가 어디를 다녀왔느냐 라고 물으니까 내가 두루 세상을 돌아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욥을 보았겠구나 라고 하면서 욥을 당대에 그렇게 신실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자라고 칭찬하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이제 사단이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다 하시는데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겠습니까?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 까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조건 때문에 그 이야기죠.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 조건을 제거시키게 되면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그렇게 돌아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조건을 제거하겠다고 하는 그런 걸 허락을 갖다 하셔요. 다만 그의 생명을 손대지 말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조건을 제거하는 방식이 사단이 모든 재물을 다 없이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사랑하는 모든 자손들을 없이 하고 그리고 모든 얻었던 명예, 건강 이런 것들을 다 쳐가지고 지금 제거를 갖다 시킨 상태예요. 그래서 매우 욥이 지금 제후에서 자기의 생일을 원망하고 있을 때에 친구들이 이제 방문을 갖다 하고 그 친구들이 욥으로 하여금 내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제시를 갖다 허물어 해가지고 욥을 갖다가 공박을 갖다 합니다. 할 때 욥이 친구들의 이 인과응보적인 이런 그 원리에 의해서 내가 고난받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주장을 갖다 하죠. 의를 주장을 갖다 할 때 이제 친구 엘리후가 등장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갖다 하는 거냐 라고 허물어 해가지고 하나님의 우리 주제가 그렇습니다. 욥기의 주제가 하나님의 신정적 전능성을 찬양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런 그 섭리를 하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 계시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어떤 이런 그 은혜 언약을 놓치고 행위 언약으로 인해서 사단의 종로로 하게 되어졌을 때 모든 것들을 조건이나 기능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믿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도 바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란 말이냐 라고는 일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슨 이 성경을 해석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고 살아가는 일이 무엇인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일이 주를 우리가 섬기는 일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어지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온통 교회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일을 시키는 일에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어집니다. 물론 뭐 돈 안 주고 일꾼 시키면 그만큼 이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정신없이 이러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부흥 발전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일을 갖다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믿어졌을 때 이 영광 계시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 거예요. 근데 이 경외라고 하는 그거를 뭐 흙으로 지음을 받았던 인간이 무언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외를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인간들은 어떻게 이거를 정리를 갖다 해야 제대로 내 말귀를 알아들을까, 이런 그 사건이 욥기를 통한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계시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욥도 결국 친구들의 공박 앞에 자기의 의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40장 1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실 때,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트집 잡는다는 자니 뭐예요? 욥이 지금 뭔가 자기의 의를 제시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하시는 일이 지금 불만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일을 좀 하고 계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게 되면 우리는 아각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그 일을 묵상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발견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풍문으로 들었던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그 풍문으로 들었던 신앙생활이 뭡니까? 부흥사들에 의해 가지고 입을 크게 벌리는 둥, 뭐 만세 삼창을 갖다 하고 기도를 또 하려는 둥, 이런 전부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부흥사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낸 전부 풍문의 이야기들이에요. 풍문의 이야기. 성경을 보고 성경이 사실이 그러한가 해서 확인을 갖다 해야 되는데, 성경 읽으려고 그러면 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부흥사들 이야기가 듣기 좋은 거예요. 뭔가 우리 인간성에 대한 뭐 이런 그 사악성을 이야기를 하고 인간의 죄성을 고발하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아이고 뭐 비싼 그 뭐 연볼 갖다 하면서 그런 소리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은혜를 입은 자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예요. 그것이 바로 욥이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의에 대한 공박을 인했을 때 바로 자기 자세를 낮춘 일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를 해가셨을 때 끊임없이 자기 주의 주장을 피고 뭐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저럴 수가 있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옳습니다 라고 자기를 시인하다 하는 것이 이게 은혜를 입는 자의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인간의 교만은 사람들하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어떤 평가받는 것도 못 견디죠. 근데 거기에 도가 지나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하나님 나라를 갖다 이렇게 해가십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그 욥의 사건은 지금 이제 우리 성경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을 통해 가지고 창건을 갖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군국을 하시며 유숙게 하시고 이 회복을 갖다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섭리해 가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그림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방식 이외에 다른 걸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라고 하는 걸 계시하시는 게 성경이지, 이렇게 하면 잘 살고 저렇게 하면 복 받고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인간들은 나중에 복이라고 한다면 베개 밑에도 복복자를 써놔야 잠이 잘 자는 그런 그 인간이기 때문에 복에 전부 그냥 환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에 환장하는 사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무식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복만을 찾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런 복이라고 하는 걸로 제시를 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게 불나방이가처럼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는 것이 인간이 타락되어진 인간들. 아주 지혜로운 것 같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지만 말할 수 없이 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40장과 41장에서 두 짐승, 거대한 짐승이에요. 그 짐승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욥을 설득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는 성경에 하마로 번역이 되어졌고 하나는 악어로 번역되어진 그런 그 짐승인데, 하마는 초식동물이에요. 악어는 육식동물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 기능 이런 걸 보게 되면 초식을 먹는 짐승들은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 짐승을 우리가 미워할 이유가 없는지도 모르죠. 또는 육식이라고 하는 이 어떤 육식의 그 거대한 짐승이나 악어는 포악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짐승 가운데 악어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는지도 모릅니다. 같은 짐승이지만 이 죄 아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해가지고 만족을 얻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아마 초식동물이나 하마가 우리들을 갖다가 미혹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짐승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기서 지금 1장에서는 사단을 들어가지고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만 욥을 설명을 하셨을 적에는 짐승을 들어가지고 좀 설득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지 창조 이래의 모든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주장을 하시면서 설득을 해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만든 짐승을 가지고 좀 욥을 설득하는가, 그런 그 이야기는 이런 사단, 우리 뱀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아담을 미혹하게 하셨던 그 사건이, 근본적인 사건이 욥기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의 분국과 유수라고 하는 이 역사를 짐승 권세들이 주장을 한다고 하는 그거를 성경 기자는 기록을 갖다 하는 거예요. 다만 신문학적인 표현으로 욥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쓴 것뿐이지 그 어떤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을 보게 되면 모든 역사에서의 중심하고 똑같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아마 역사서의 후반부를 보게 되면 전부 선지서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유수 때로부터 회복에 이르기 때까지 우리 이사야 선지서로부터 해서 말라기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전부 선지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창건으로부터 이제 있었던 그런 그 일들, 이스라엘 선민국가의 초기에 있었던 역사를 중심으로 한 것들이 배경이 전부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시편에 많은 그 시를 쓴 다윗도 창건 시대에 있었던 거지만 잠언, 전도, 아가라고 하는 이런 주옥 같은 시가서가 솔로몬 때 기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 배경에서 지금 시가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욥기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 비록 열조 시대 때를 지나가지고 아마 출애굽 이전이라고 보여진다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야곱은 지금 역사적으로 이런 역사를 섭리를 갖다 해 가실 거예요. 그러나
에서의 후손들은 이런 역사 섭리가 없이 지금 섭리가 되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미움을 받는 자와 사랑을 받는 자의 고난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 이거를 그런 방식으로 좀 설명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욥기 40편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포커스를 저 1장하고 그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이게 설명을 하게 되면 아마 욥기 전체의 내용이 한 그림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그 1절과 2절에 이제 그 트집 잡는 자, 내가 의롭다고 하는 그거를 내가 너를 사단에게 맡겨가지고 고난을 당하게 했다고 하는 그런 그 일들, 그것에 대하여 트집을 잡느냐, 네가? 그러면 트집을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그 이야기에. 이 전능성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모든 일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전능하신 분이 가지고 있는 전능성은 하나님이 옳다 하심을 증거하기 위한 전능성이지, 이 전능성이 어떤 초월적인 그런 그 단순한 전능에 머무르질 않는다. 내재되어져 있는 인간들, 이런 그 계시의 영광을 보고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모든 것이 옳으십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게 하시기 위한 전능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궁극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는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은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주를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 공부와 이제 뭐 익힌 공부로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론 공부라고 하는 거는 귀로 듣는 공부입니다. 귀로 듣는 공부예요. 뭐 강론 시간에 강론을 듣든지 뭐 어떻게든 다 귀로 듣는 공부예요. 근데 이렇게 귀로만 듣는 공부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로소 우리가 익힌 공부를 갖다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 이웃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주 만물에 돌아가는 섭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익힌 공부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하고 뭔 상관이 있어? 우리가 뭐 이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던 흙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그렇게 잘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야? 라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이론 수준에 머물러져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칭의함을 받았다. 맞아요. 10번 맞아요. 근데 그 칭의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걸 읽어낼 수가 없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게 빨라요. 그냥 왜 귀로만 들었으니까 이 귀로 들어가도 입으로 바로 나가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눌 적에도 우리는 이 눈으로 보는 영광을 딱 본다면 우리는 성도들의 어떤 뭐 일거수 일투조 그의 삶의 어떤 뭐 자그마한 신음소리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음소리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체를 정지할 수가 없어요. 지체를 정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론 공부로 해가지고 뭔가 머리에 뻐근하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뭐 말씀으로 해가지고 재단하고 정지하고 뭐 이렇게 일삼는 것이 우리 아마 미숙한 교회의 그런 그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붙들려 있게 하신다고 하는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열심히 봉사를 갖다 해가지고 땀 흘려 봉사를 갖다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유 저분 참 없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원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게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소망이 없는 교회예요. 그러나 그런 그 일들을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본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가 있구나. 내가 건강이 없으면 어떻게 이 일을 갖다 할 수 있으며 조건이 없으면 어떻게 이 일을 갖다 할 수 있단 말이냐 라고 하는 자리에 들어가 있는 자가 은혜를 깨달은 자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는 자,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귀로만 들었던 자, 이것은 미숙과 성숙이라고 하는 차이가 나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뭐 나름대로 어떤 적응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가 하면 대응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아마 그런 그 섭리로도 이게 구분되어질 거예요. 여러 가지의 그런 그 상황이 욥기 전체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또 하면서 40장과 41장, 42장 이렇게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욥은 너는 나를 지금 탓하고 있어.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적에 하나님 앞에 뭐 자꾸 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신 거에 감사할 수가 있어야지. 주신 거에 감사를 하지 않으면서 뭘 자꾸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면 그게 은혜로 느껴집니까? 당연한 거라고 느껴지죠. 뭐 나만 줬나? 뭐 개똥이 엄마도 새똥이 엄마도 다 준 건데 나머지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묵상을 하고 있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 보게 되면 지금 호흡하는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다 은혜로 주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는 이 복을 갖다 어떻게 나한테 주셨을까? 수많은 인생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나한테 주셨을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세상하고 바꿀 수 있는 가치 아닌가요? 그게 영생을 얻은 자의 그런 가치관이죠. 근데 예수를 믿는 가치는 차치하고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믿음을 팔아버린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모순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부여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큰 신작처럼 버리는 것이 유감스럽게도 은혜를 버리는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은 자.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을 탓하는 자인데 대답을 다 해라 이렇게 해야죠. 할 얘기 있으면 해라 그 이야기예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을 갖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지고만장했던 것이 다 얻어져 버렸잖아요.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내가 이렇게 모든 이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인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입고 주의 일을 한다는 이 자체는 목숨을 바쳐가지고 일한다고 헌들 그것이 뭐고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미천하오니 그 이야기예요.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뭐 그동안 친구들 앞에 말도 잘하더구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입을 막게 되어져요. 말로 실수가 있을까 하면 말을 막게 돼, 입을 막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이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귀로 들었던 그런 그 이론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썰을 풀어야 돼. 썰을 풀어가지고 논리적으로 사람을 설득시키고 뭐 성경적 근거에 의해 가지고 설득시키고 이렇게 해야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거든요. 왜? 내가 배운 게 있는데 써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모든 건 들어가면 나와야 돼. 그게 순환의 원리거든요. 입으로 들어가도 뒤로 나가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귀로 들어가는 것도 뭔가 해가지고 만들어져서 입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입으로 나오는 것이 초기 단계. 입에서부터 끊임없이 데시아가임을 갖다 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격으로 드러났을 때 이것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의 열매다 이게. 이걸 지금 우리 욥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앞에 먼저 이야기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뭐 응답을 갖다 해주시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하나님 뭐 대화를 했다는 둥 이런 이야기도 할 게 없어요. 그냥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게 되어지게 되면 그냥 입을 가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나머지 시간도 은혜로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구할 일이지 무슨 조건을 내세우고 무슨 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자는 등 뭐 어떤 목사님은 그랬잖아요. 뭐 아버지 앞에 아들이 그 언동설안에 맨발바닥으로 마당에 나가 서 있으면 아버지가 속이 상하겠냐 아들이 속 상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그런 아들 같으면 하나님께 쓸어버립니다. 뭘 하나님 앞에서 땡깡을 부리고 맨발로 해가지고 뭐 대모를 하겠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부모 앞에서도 그러면 안 되죠. 부모가 자기 뭐 말 안 들어준다고 하여튼 맨발바닥으로 해가지고 시위를 했다 한단 말이에요? 그걸 정상적인 아버지면 내버려 두겠습니까? 쳐가지고 뭔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야지. 근데 그게 마땅히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심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쉽다는 거예요, 더. 왜? 창세전에 예정되어졌는데 그 아들 죽으면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지지 않잖느냐. 그 얘기가 맞나요? 한때는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만은 아무리 곱씹고 봐도 그런 의미들은
하나님 앞에 있어도 안 되고 있었어도 안 되는 일들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금 쟁투하고 뭐 투쟁하고 논쟁을 했다 하고 하나님한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어리고 모자라가지고 있었으면 있지요. 그냥 어렸을 때의 이야기는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 끊임없이 유수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회복에 이루게 되어지니까 여기서 있는 일들은 용서가 됐지요. 그러나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복되어지고 왔다고 하면서도 여기서도 이 짓을 하게 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나를 이제 부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으나 성령을 너희들이 부인하게 되면 너희들은 구원에 이런 소망이 전혀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이 지상사에 끝나잖아요. 그럼 그게 보여주는 성령께서 이제 깨닫게 하시는 일인데 성령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야기는 성령의 감동을 해서 우리한테 깨달음을 주시는 걸 우리가 믿는다는 이야기지 어떤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뭐 성경을 통해서 눈으로 본 걸 가지고 믿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은혜로 이걸 깨달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으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이런 입장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질문을 갖다 해도 아유 주님 제가 뭐 말할 것이 있어요. 그냥 입 가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굴을 가리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려운지를 알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 우리가 알면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얼굴을 꼿꼿이 세우고 맘먹게다고 덤벼들겠느냐고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라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좀 땡깡 부리면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 이런 정도로 이해가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는 사건들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사건들. 그런데 부흥사들은 그렇게 하면 떼쓰면 준다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성도들을 전부 지만 믿지 않는 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까지 전부 끌고 가려고 왜? 돈에 환장을 해가지고. 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요백에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뭐 네가 이렇게 뒤로 들었던 걸로 무장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진리로 띠었다고 한다면 그런 그 이야기죠. 허리에 띠를 띠고 너가 나의 그 대답을 갖다 해라. 그래서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해가 안 해? 나는 이렇게 환난받을 이유가 없어. 내 이 의가 모자라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 내 의가 네 의보다 모자라다는 이야기야? 그 이야기 안 해?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인과응보적인 원리로 이 덤벼드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난 문제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이게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불이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의는 하나님께서 입혀 주셨기 때문에 나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그래서 이걸 칭의라잖아요. 이거를 칭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우리들의 의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 뿐이지 내가 의로워진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마치 뭐 호주머니에다 집어넣고 쓰는 카드 같은 여겨지니까 최소한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단 말이야.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순간도 이 은혜로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허당이에요. 순식간에 넘어지는 겁니다. 야 믿음이 뭐 대수냐? 내가 살아야지. 하루에 12번이라도 하나님 팔지요. 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어도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순종한다고요?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 원래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가질 뿐이에요. 그 선물이라고 하는 건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건강을 주셔야 우리가 여기 나올 수 있었던 거지 나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온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교만한 거다 이야기예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고 일으키게 되면 나오고 싶은다고 한들 어떻게 나와요? 못 나오지. 은혜로 나오게 하신 게 은혜로. 이 은혜를 우리가 이게 인정이 되어져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는 이 감사가 나오고 심령의 평강이 있게 되어지고 심령의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지.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 은혜를 온통 돈으로 치환되어지는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어내가지고 이렇게 말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구원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구원의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전부 돈 따라가는, 세속을 따라가는 기독교로 전락되어지고 만다. 자, 그러면서 9절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은 하는 일을 가지고 지금 이제 할 수 있느냐고 묻는 거야. 우리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질문하시는 것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라고 하는 정체성을 물어봤고,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걸 갖다 물었고, 내가 할 수 있느냐? 이걸 갖다 물었다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인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아들, 하나님께서 나를 끔찍이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욥기 1배나 만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노임을 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느냐?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지? 능력 주시는 자 성령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라고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영광을 계시하셨는지 네가 귀로 잘 들었다고? 그럼 내가 너한테 물어볼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묻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누구냐? 라고 뭐라 그래요? 아니 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가 아들 아닙니까?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라고 믿는 확신이 있어야 말도 못한 어떤 그런 그 음부의 환란 가운데 처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왜 고난의 삶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계신 곳인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을 보고 우리가 믿는 건 누군 못 믿어요? 이 환경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건 누군 못 믿어요? 한 달에 수입이 월수입 얼마가 계산해가지고 살아가면 그거 못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다는 그런 그 이야기는 월급쟁이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게 아니라 이거는 도깨비 살림처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그래야 그 하나님을 의지를 하지. 우리는 월급쟁이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뭘 의지해요? 월급을 의지하죠. 그 사모님은 어떻게 할까요? 마찬가지요.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을 의지하지. 무슨 하나님을 의지래요. 하나님 우리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는 자기 불신을 갖다 인식이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나의 생명도 나의 존재도 아무런 의미가 없군요. 오직 은혜만이 하나님께 내가 바랄 것이로군요. 라고 생각이 들어야 영생을 얻은 우리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게 되어진다. 자, 이제 10절서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영광과 영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시는 거를 이렇게 덧입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라. 그런 그 이야기죠.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근데 그게 누구였어요? 욥이었어요. 사실은 욥이었어요. 이렇게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의의를 이야기할 정도로 나의 이 고난은 애매한 고난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런 그 일이야말로 교만이 그게 대단한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같은 흙덩어리 가지고 귀한 그릇 만들고 천한 그릇 만들고 고난이 그분한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께서 왜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화를 갖다 주게 되면 왜 안 되는 분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은 그래도 되고 나는 안 됩니까?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부정하는 일이에요. 나의 요구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뛰어넘는 그런 그 일을 하는 교만의 극치가 우리한테 있었다. 요백에 이제 하던 이야기지만 요백이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요백에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하나님 심판하실 때 다 이것이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내가 이렇게 섭리를 갖다 하다가 마지막 날 다 불구덩이 속에 심판하는 것처럼 네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 내가 좋아 내가 인정할게 그 이야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그 베헤못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하와로 번역되어졌던 그런 그 성경입니다.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우리 뭐 만들 때 다 하나님께 만드신 거예요. 다 여섯째 날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 다 여섯째 날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동식물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만드셨듯이 흙으로 빚어 만든 인간도 내가 그렇게 지은 거야. 다만 죽었던 영에다가 내가 너희들을 은혜로 너희를 새 생명을 주어줬기 때문에 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거지. 지음 자체의 어떤 원소로 보게 되어지게 되면 뭐예요? 똑같은 흙이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그 기운을 걷어버린 너희의 모습은 다른 짐승하고 다를 것이 없다. 그런데 내가 지었던 그런 그 하마가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이걸 사단의 권세의 어떤 시스템을 연상을 하시면서 한번 보셔요. 어떤 그림으로 보여주시는지. 그것에 꼬리치는 것이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결국은 이 짐승들을 먹이를 갖다 삼천이 이 짐승의 먹이를 갖다 내기 위해서 지금 존재를 갖다 하고 있을 만큼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뱀에게 하나의 저주를 갖다 했을 때 너는 흙을 땅에 기면서 흙을 먹으라고 했던 그런 그 약속대로 짐승은 여전히 흙으로 만들어졌던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는 권세를 하나님께 이미 위임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철장 권세로 그 짐승 권세의 머리를 치시고 승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만 이 짐승 권세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견인에 이르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견인에 이르는 믿음.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 뭐 하나님 앞에 의를 받았어요, 칭의함을 받았어요 라고 하는 걸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견인에 이르는 어떤 환란이 있고 모든 시험이 있고 우여곡절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어요 라고 믿어지는 자들에게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 권사님 머리가 허해가지고 지금 계시잖아요. 그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 많은 사람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야. 청춘, 28 청춘 머리가 비단들같이 고운 시절, 입술이 앵두잎같이 그런 고웠던 시절, 소녀 시절이 있으셨죠. 권사님도. 그때 믿었던 친구들이 지금 보증하자 했던 친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는 여기까지 오도록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우여곡절, 그건 뭐예요? 견인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과정적 섭리였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인 거예요. 다 감사의 조건이었어요. 그것이 없었으면 내가 잘나가서 여기 왔다고 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제 나이가 먹었고 머리가 허연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나가서 여기까지 왔지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과정 섭리를 통해서 모든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라고는 우리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듣고 싶어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제가 내 아들이란다. 제가 내 아들이란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사랑했던 내 아들들이야. 라고 하는 걸 자랑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자랑거리가 돼야지 겨우 하나님 앞에 툭고 입만 열면 뭐 다 하려고 자꾸 주려고.
하나님 창피해요. 이제 그런 애들하고 다니기는. 아니 뭐 콜리기 어린애라고 한다면 왜 뭐 이 필요한 것이 없겠어요. 이것도 줘요 저것도 줘요 그러겠지. 그러나 먹을 먹고 먹고 이제 나이 먹을 먹고 철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 뭐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데리고 사네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든지. 예. 그러면서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아래에 있는 그 하마의 모습이 연상이 되십니까? 연꽃은 그 불교에서 부처의 환생을 이야기하는 그런 그 꽃인데 우리 하마가 그 그늘 밑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실하마가 매우 큰 것 같아요. 종교적인 그런 그 맥락에서도. 그러면서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감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짐승권세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41장에 넘어가게 되면 악어를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내가 낚시로 니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니워 야단은 뭐 애굽의 라인강 지역에 있는 뭐 그런 그 악어를 이야기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고 그래요. 어쨌거나 지금 이건 어떤 짐승을 말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먼저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욥기가 뭐 생물학 교과서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무슨 미워 야단은 뭐로 설명이 돼야 되고 이런 그 의미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심리학적인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성을 깨닫는 우리의 지혜가 없다고 한다면 욥기 읽거나 마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다.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우리 사망권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제어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겁니다.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짐승들이 우리를 갖다가 뭐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사단을 우리 종으로 삼을 수가 있다면 대단하겠죠.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그때 당시에 그 부잣집들에서는 이런 놀이를 갖다 했다 그래. 새도 가지고 놀고 원숭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가지고 이제 놀고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고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결국 이 짐승권세의 영향을 받는 것이 상고주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상업주의. 현대 모든 상업주의들도 짐승권세를 나누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종으로서 이걸 지금 누리고 사는 거기 때문에 모든 우리 상업주의에 대한 것도 결국은 짐승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우리 언젠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 서유선서를 공부할 때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 세상을 살다가 보게 되면,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보게 되면 이 윤리적인 벽이 이게 엄청나게 두껍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걸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들어가는 것이 이쪽으로 해가지고 뭐 우리들이 어떤 예술 부분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그 문화들입니다. 이건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그 예술 분야이기 때문에 이걸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어떤 그런 뭐 심리적인 상태 이런 것도 결코 헤어날 수 없는, 사망의 권세가 헤어날 수 없는 두껍고 두꺼운 벽 속에 우리가 갇혀져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그런 그 철학세계, 이런 것도 결국은 우리들의 영혼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이게.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도 우리들의 이 죽어져 있는 영, 우리들의 영, 이 영이 스스로 이 두꺼운 벽을 뚫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가지고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신 거라고요. 이 두꺼운 벽, 이 두꺼운 껍질, 이거를 악어나 하마의 그런 거 두께 이 껍질을 갖다 이야기할 때 이걸 놓고 보시게 되면 우리들이 맞아. 우리는 도저히 우리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길이었어. 주께로 가는 그 길은 오직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맞아. 우리는 도저히 나의 힘으로 갈 수가 없던 것이야. 이렇게 믿어져야 우리가 구하는 자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자, 그러면서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그 껍질을 갖다 만지는 순간 소름이 끼치고 완전히 그 겁을 먹고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이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그걸 만든 사람이 하나님인데 이걸 보고도 너희들이 오줌을 저릴 정도로 네가 무서울 터인데 그걸 만들었던 나를 너희들이 대적을 갖다 해?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11절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만사와 만물이 우리 주께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어떤 것도 주의 영광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그 권능, 나라, 영광, 이거 다 아버지의 것이라니까요. 우리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밥 먹듯이 주기도나 떠하면서도 끊임없이 내 거라고 우기려고 하니까 그냥 은혜를 못 느끼는 거야. 내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만약에 그걸 우리가 누리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뭐 나라도 권세도 능력도 다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야기다 하니까 우리 하나님 계시나 마나 믿으나 마나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속적인 거에 온통 탐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불쌍한 기독교인들이다. 성경을 배운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기독교인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12절로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거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지금 사단이 너를 미혹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일들, 이게 사단이 했던 일이야. 그런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누가 그걸 말릴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즐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 있구나. 그 비늘들이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이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이건 지금 심리학적인 표현입니다. 그 악어가 물속에 푹 하고 빠질 때 또는 물을 가지고 헤엄을 칠 때 그 물보라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이런 표현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학적 이 가시적인 걸 표현할 수밖에 없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의 사단에 대하여 이 지상에서 만들어지는 사단의 역할을 보이지 않는 짐승을 지금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거대한 짐승 두 마리를 가지고 이걸 좀 보여주시고 있는 거다. 이게 하나님 지으신 짐승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물을 갖다 품을 때 그 물보라 치는 것이 마치 연기가 나오는 것 같고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막 수증기가 일어나는 것 같이 그렇다 그 얘기죠.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품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악어의 목덜미가 따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둥아리로부터 온 몸에 그냥 일자형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것의 껍질, 살 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여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우리가 세상에 튼튼한 거를 비유할 때 이렇게 비유가 하면은 아마 적합한 표현이 되어질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짐승 권세의 그 큰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겁니다. 하면서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이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도다. 갯벌을 갖다 한번 기어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그런 자국이 만들어지고 깊은 물을 소태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그 물보라가 치는 거를 그런 그 모습으로 표현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권세를 사단한테 맡겼기 때문에 사단은 더 무서울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이 무서웠고 우리 예수님만이 무서우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왔을 때 내가 아직 때가 안 되는데 왜 지금 와가지고 나를 멸하려고 그럽니까? 라고 이야기가 하잖아요. 사망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 무서우지 어떤 피조물도 무서우지 않습니다. 왜? 이미 자기의 전부 수하에 들어가져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왕의 왕, 우리들을 통치하는 왕, 모든 이 세상 권세를 통치하는 왕이에요. 왕. 그런데 이 짐승 권세를 또 통치하는 왕 중에 왕이 있으니 그게 누구예요? 왕 중에 왕,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왕 중에 왕이라고 합니다. 사단의 왕이에요. 이게 세상 모든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왕이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사망 권세로부터 불러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우리 이 유수와 북국과 유수의 이 한많은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그냥 주신 것이 아니죠. 이미 모세오경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망한 것은 왜 망했다고요? 하나님의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야. 그러나 내가 한 선지자를 세워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때에 나의 말에 순종하게 되면 너희들은 나의 참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야 라고 약속한 역사가 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 회복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다. 오늘 욥의 이 회복의 역사는 선민국가의 회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승리의 삶인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 견인에 이르게 되어진 성도들이
우리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 찬양하는 성도의 삶으로 드러난다.